우리는 나이를 들어갈수록 어느 순간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에 대한 말이 바뀌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한번 해보죠. 실패하면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도전에 대해서 계속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짐이 늘어나고 책임질 일이 늘어나면서 도전에 대한 말이 바뀝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지금 내 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도전이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도전에 감당해야 될 일이, 도전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조던했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전은 정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도전하는 때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안정과 정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때에 한 사람이 불쑥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푹 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런 도전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렙의 이 말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말,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 나이 때는 도전하는 때가 아니다. 이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명의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서 있던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상황을 깊이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전체 배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갈렙의 상황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처한 그 막막한 상황은 갈렙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이유는, 사실 갈렙이 처한 상황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수백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이 직면한 상황은 크게 어려운 상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한계,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한계, 세 번째는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통적인 한계입니다. 6절에 보면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수식하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갈렙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인생 꼬리표 같은 것이 붙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다 정통 지파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주변부에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 계열의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유다 지파에 합류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중심부에 설 수 없는 주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주류 사람들에게 너는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었잖아 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 본토
정통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다 지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혈통을 중시하는 그 폐쇄적인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언제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45년 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청탐을 보내는 그 때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정통의 사람들이, 정통 혈통의 사람들이 그 갈렙을 보면서 야, 우리의 대표다고 응원의 박수, 긍정의 박수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방인 출신 저 갈렙이 우리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으로 뽑혔단 말이야? 분명히 시결인 그 질투와 비난의 말이 그 유다 지파 가운데 퍼져갔을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시기와 질투와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은근히 밀어내려고 하는 그 배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평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런 시선이, 그런 분위기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5년이 흘러 85세가, 갈렙이 85세가 되어진 지금, 그런 여전히 그니스의 사람 갈렙으로 묘사되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를수록 선민의식은 더 강해져서 때로는 그것이 타자를 배격하는 도구로 전락되곤 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이름표 뒷면에 붙어있는 인생의 꼬리표 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갈렙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소외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혈통적인 한계와 같은 그 한계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혈연으로 혹은 학연 인맥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낄 때, 내놓을 만한 가정적인 배경이 없을 때 나는 비주류구나 라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늦게 했거나 혹은 내가 늦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거나 네가 교회 안에서 내놓을 만한 화려한 봉사의 이력이 없어서 과연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여기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적 반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통 혈통의 유다 지파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의 한 중심부인 헤브론을 맡기지 아니하고 이방인 출신 그 갈렙에게 그 가나안의 중심부인 헤브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우리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나는 늦게 믿어서, 나는 직분이 없어서라고 스스로를 변두리에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혈통적인 이 한계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회적인 압박이었다면 85세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한계는 그의 삶을, 그의 발걸음을 도전 앞에 멈춰서게 만드는 실제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갈렙은 10절 후반절과 11절 전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갈렙이 젊은 사람처럼 여전히 강건하구나, 여전히 막 체력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시간은 갈렙의 몸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갈렙의 몸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45년의 광야와 전쟁의 그 시간은 요셉의 관절에도, 요셉의 피로에도, 요셉의 마음에도, 근육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년배 1세대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 45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은 이 갈렙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 이것은 근육의 힘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가졌던 사명의 그 꿈틀꿈틀거리는 그 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한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확고하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해내던 일이 어느 순간 3, 4일이 돼도 잘 해내기 버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피로가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리하면 하루 지나면 괜찮아졌는데 무리하면 그 무리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제는 무리하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말들은 게으른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갈렙도 자기가 처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늘 자기가 85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도 그 나이를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 90 넘으신 분들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이 마주했던 세 번째 장벽은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압도하는 그 공포, 객관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험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간담이 놓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도전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12절에 성읍을 표현하는 견고할지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요새화되다, 봉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헤브론은 하늘 높이 올랐던 그 성곽으로 꽉 둘러져 있는 요새처럼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쉽게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도전하기 어려운 그곳을 달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벽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경제적인 재정 상황, 오랜 깊은 갈등의 골들,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적대적인 세상의 시스템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헤브론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더 이상 도전이 안 돼. 도전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여기는 그곳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그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겹쳐지는 부분이 한두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혈통적인 한계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꼬리표, 그리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은 갈렙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속삭입니다. 사실 갈렙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도전할 이유보다 수백, 수천 가지 더 많았습니다. 그가 주저앉는다고 할지라도 갈렙이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안정을 말할 때 갈렙은 여전히 사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높은 산에 그 성읍의 높이를 말할 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85세의 노인의 마음을 뒤흔들어둬서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도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그 이유를 딛고 그렇게 도전에 나서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갈렙의 마음을 뜨겁게 뒤흔들고 있었냐는 겁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원동력이 두 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원동력을 살펴보면서 그 원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갈렙은 자기가 했던 공로나 그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언급합니다. 6절에서 이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곧 다바르였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렙이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다바르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말인 동시에 곧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는 그 약속,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45년 전에 갈렙이 받았던 그 약속은 여전히 갈렙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85세가 되어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의 원동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도전의 원동력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정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우리는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자는 어김없이 도전에 나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채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계속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현실이 설명되지 않아도 계속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냅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곧 그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도전의 성벽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무런 열매 없이 척박한 땅에서 20년을 보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사역의 열매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을 곧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힘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45년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자기에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벽 안에 걸려있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심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그 말씀이 마치 내 영혼의 어깨를 때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현실은 차가운 그냥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바르는 사건이 되어서 존 번연의 마음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게끔 힘을 제공하고 도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그 저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의 에너지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한계를 만나면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고 꼬꾸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이 보낸 45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보낸 45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안에 내재화되어지는 되새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너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새길 때 그 약속의 말씀, 그 다바르는 갈렙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DNA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 그가 기억하던 그 약속의 말씀은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태신자가 변함이 없어서 낙심이 되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기다림이 사건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혹시 말씀이 있습니까? 인생의 커다란 장벽을 직면했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서 도전하게 만드는, 잿더미 앞에서 도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게 만드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나씩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계속해서 태신자를 향해서
헤브론 같은 그 태신자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갈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45년이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응축의 시간, 되새김질을 하는 그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파고들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그 다바르가 내재화되어진 그 힘으로 이제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마지막 그 원동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바로 앞에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혹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우리가 평소에 약간 의심이 될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그 혹시라는 단어는 필시, 반드시라는 확신과 이 소망이 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표현은 확신이 차 있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갈렙이 표현하는 이 고백을 살려서 좀 어역해서 오늘 이 12절 후반부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도전의 엔진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단순히 위로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인을 상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 사이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서 문제가 아주 작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그 헤브론 성이 높고 견고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싸움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 버리게 되어집니다. 도전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능력이 이만큼 되어진다고 확신하면 한계를 만났을 때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난 사환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병거들을 보고, 병사들을 보고 기급합니다. 내 주여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친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의 벽이 보일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부하고 있는 그 마음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도전은 모세의 용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건드리고 미디안과 싸우는 그 도전을 시작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동행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그 확신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도전하게 하는 연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혹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전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내가 할 수 있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직면하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떤 질병들 앞에서 도전을 멈추거나 싸움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올리시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서 얼마나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가 밟는 땅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이 선포를 얼마나 되뇌었겠습니까, 갈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계속. 혹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내재화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땅을 거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신발끈 부여매고 헤브론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헤브론 땅은 남의 땅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그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거절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태신자에게 전화 한 통화 드린, 그것이 우리가 헤브론을 향해서 나가는 그 한 발자국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안악자손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인은 여전히 높고 성벽은 여전히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헤브론은 우리의 기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 정복하라고 주신 그 태신자들, 또는 정복해야 될 그 여러 부분들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다음대 2026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서 결국 그 산지를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2026년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복해야 될 그 산지, 태신자라고 하는 그 산지, 여러가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여러가지 그 산지 앞에 우리가 우리 능력만 믿고 자리라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을 해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결국 헤브론 산지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명도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핑계 삼아 도전을 멈추거나 도전을 포기하는 자들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가서 결국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핑계 삼아 포기하거나 도전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 전진해 갔던 갈렙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6년도 태신자라고 하는 그 헤브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러 산지들을 앞에서 한계 앞에 주저하거나 도전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원동력 삼아서 계속해서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서 그 헤브론을 우리의 산지로 정복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드립니다.